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아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온도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며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찬송가 427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한 사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래 또 하늘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랑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 하늘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으로 뭘 할까, 뭘 줄까, 뭘 남길까라는 인생의 큰 주제에 있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없어서 답을 찾고자 찾아가는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있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답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제는 무엇을 할까, 이제는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남겨주고 갈까라는 그 인생의 물음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 중 8번째로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을 볼 것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설교 제목을 그냥 도둑질 하지 말까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설교를 다 쓰고 나면서 뭘 할까, 뭘 줄까, 뭘 남길까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질문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질문에 관하여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흔하게 가장 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8번째 말씀으로서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성경 구절 우리 한 곳을 보고 하나님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것으로서 도둑이 오는 것과 또한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으로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에 있어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꿀을 먹고 그분에게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서 넉넉히 살아가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진술을 보았던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장 오래되고 흔하게 이루어지고 의식 없이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도둑질인데,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과 24절에 기록되었던 말씀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뜻으로서 우리 안에 원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살라라는 뜻으로서 가인에게도 했던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죄성이 발휘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잘 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성이 다른 누군가의 죄성을 발휘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저희 딸하고 산책을 할 때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나는 부자가 되면은 이런 것도 사고 저런 것도 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아빠는 부자가 돼도 사고 싶은 것이 없어서 살 것이 없다라고 그런 걸 사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부동산에 있어서 아주 뜨겁게 여기 방송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집이 30채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잘 사는 것일까? 근데 그 삶에서도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희 딸에게 아빠는 부자가 되어도 집이 2채이면은 한 채는 다른 사람 줄 것이고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고 팔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딸에게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고 극히 일부만 부자로 사는 것을 말해주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늘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부족한 것에 있어서 사람이 채우려고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또 사람이 부족함 속에서 부자로 사는 것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항상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부족한 것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다른 사람도 죄성을 발휘하도록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결핍이 있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그 결핍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부터 나온 결핍임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닌 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제 것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의 삶에도 해당되지만은 사실 공동체에게 해당하는 말로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곳을 찾아보면요. 신명기서 2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니라. 이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나 라는 말로 전당을 잡지 말라고 하면서 이는 전당을 잡은 것이 아니라 물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당 잡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유인한 사람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우상숭배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유인하는 것이나 전당을 잡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서 살인 행위로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서 죽일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그와 같은 자를 죽이라라는 말은 어떠한 뜻에서 하는 말이냐면은 이 일을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으로서 죽임을 당하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살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으로서 그들은 그들의 형제인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찾아왔고 애굽의 식량을 얻고자 그들은 애굽에 들어왔고 그들은 애굽에서 처음부터 종으로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단지 식량을 얻고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시대의 변천 속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된 것으로서 이들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단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고 사고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렸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있어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을 심판한 것으로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인권을 발산하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충족하고자 채우고자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우리의 죄성을 충족하고자 남을 수단하거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과 을의 관계로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자 노예와 같이 함부로 하는 경우가 연예계에서도 있고 스포츠계에서도 있고 금융계에서도 있고 사회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로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목숨을 끊는 살인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취업에 관한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하게 된 사업장의 그 사장이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때제때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노동력 착취라는 거지요. 그러고도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어쩌다가 그 사장님이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서 2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곧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공동체에게 한 말인데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정당 잡으리라. 사람이 자기 형제나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라는 말로써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없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의 살해의 문제가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매우 심각하지요. 또 미자립 교회에 있어서 목회자들의 살해금의 문제 또한 있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와 같은 것들로 살인과 같이 여겨지는 것으로서 생명으로 여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는 것은요, 출애굽을 한 공동체에게 한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공공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공성을, 공동체를, 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들어온 죄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내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에 있어서 대수롭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우리가 의식 없이 너무나도 별로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도둑질한 물건이 우리가 없을까? 내 집에는 도둑질한 물건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가볍게 여길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집에도 도둑질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타봤는데 기내용 담요를 아무 의식 없이 가져오게 됐지요. 또 호텔에 가면은 여러 사람이 써야 할 물건에 있어서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행하여지고 다른 사람도 한 번쯤은 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도 가지고 가는데 나도 왜 나는 못 가지게 가져가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의식 없는 그러한 공공성이 상실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일이 다른 사람의 죄성을 키우는 일이 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를 무너지고요. 국가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박물관에 가면은 다 그 박물관에 다른 나라의 것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은 것으로서 자랑하듯이 진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도 일본으로부터 인권이 말살되었고 인권이 유린되었고 진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갔지만은 젊었던 삶이 다 빼앗겼는데도 어떠한 사과도 어떠한 사례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원까지도 다 전쟁 물자로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근데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 한 번 없고 도리어 야베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경제적인 압박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말을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결과는 그들의 몫으로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나라는 더욱더 대륙이 아니라 좁은 나라로 반으로 분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또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를 하는 것도 엄연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은 나라인데 반으로 분단된 나라인데 근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남의 잠자리를 빼앗는 것으로서 땅 투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 한 채도 아닌 집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투기를 하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의 그 생명의 터전과 같은 것을 빼앗고 내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권리증을 주고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그러면 그 권리를 받고 보상을 받고 거기서 살 수 있느냐? 거기서 살 만한 삶이 넉넉지 않아서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두리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쫓겨나고 투기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와서 재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서 그들은 돈을 쉽게 벌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변두리로 쫓겨나게 되는 삶으로서 자신의 터전을 잃어가고 다시 쫓겨난 곳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이루고자 이중적인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투기나 그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자신들이 누웠던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둥지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 구조라는 것은 돈을 물어다주는 사회 구조로서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냐면요.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때에 부자가 나누지 않는 사회 구조, 그 구조 자체가 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의 공공성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사회 구조가 바로 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인 것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이 가득한 것으로서 저작권마저도 불법으로 복제되고 있고 학업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행동들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둑질이고 그것도 죄라는 거지요. 죄의 범위를 그냥 단지 물건을 하나 슬쩍 가져가는 범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법으로서 그러한 것을 얻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라고 하며 저들은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길에 핀 꽃 한 송이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꽃을 거기에 심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하여 거기 둔 것이 있는데 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사유화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증거로부터 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죄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의식 없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성을 상실한 삶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밭 모퉁이에 있어서 밭 모퉁이는 조금 남겨둘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밭 모퉁이까지도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싹쓸이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 구조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고용한 사람이 일을 더 시키려고 하고 임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고 이자 때문에 그 임금을 주는 날을 조금 더 미루어서 이자 놀이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는 임금도 주지 않고 여권을 빼앗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슬람 사람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죠. 이슬람 사람이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오히려 선교도 못하고 돌아갔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이슬람 선교를 하지 못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은 인식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한국에 와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고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용된 사람은 또 일을 할 때 일을 하지 안 하고 또 일을 한 그 대가 이상으로서 고용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고용된 사람이 자기의 아내이고 자기의 아들이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대가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알바를 할 때 제대로 된 시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죄이고, 애정한 생각도 하는 것도 죄이고, 담배를 피는 것도 죄인데 도리어 이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이것이 어떻게 죄이냐고 폭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너무 죄를, 이 도둑질하는 죄에 있어서 너무나도 크게 보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공공성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사유하는 것이 죄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누려야 할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남자가 다리 벌리고 임산부의 자리에 앉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자기 안방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죄성을 따라서 공공성을 파괴하고 자기의 그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것으로서 사유한 것으로서 남이 누려야 할 것을 자기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꽃을 뽑아다가 교회에 심는 것도 죄라는 거지요. 물론 그러한 마음은 알겠으나, 그러한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알겠으나 그것은 죄이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사실상 도둑질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일을 주시고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일상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함께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독처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무언가를 남기고 무언가를 나누고 무언가를 주고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서로 빼앗고 살아갈 때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일상을 살아갈 때 함께하는 사람에게 뭔가 나누고 뭔가 남기고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뜻에서 우리가 자연과 환경에 있어서도 기존의 세대가 뭔가 하고 뭔가 주고 뭔가 남겨야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고 빼앗고 과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미리 나중에 써야 할 자원까지도 미리 당겨서 다 써버리는 일로서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고자 하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사실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삶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으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었도다라는 말로서 포도주에 물을 섞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를 말하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포도주에 물을 섞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도둑질인 것으로서 공공성을, 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상실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악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 악이 가득한 삶으로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닌데도 살인을 하는
성경은 살인을 하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회가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하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무엇과 짝하고요?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로서 고관들이 도둑과 짝하는 삶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굶주려서 배고파서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였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하고 아멘이라는 말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라는 말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없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도둑질하는 삶으로서 죄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졌으면 하는 그 사유화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문제인 것으로서 믿음의 문제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사는 것으로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라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있어서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라는 그 앞절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울 것을 믿고 자족하기를 배운 삶으로서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성을 가지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단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말로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라고 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죄종이 되어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운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유하신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투기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의 믿음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부족한 삶이지만은 부족함 없이 자족하는 삶임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형편에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남기고 나누고 또한 내 삶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피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손을 깨끗게 하는 자로서 손을 펴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울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유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하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으로서 살지 않을 것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사니까 부족한, 남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사니까 나도 부족한데 나도 그와 같은 것을 사고 또한 갖고 싶으니까 돈을 미리 당겨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실 것을 하나님이 채워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가는 그 믿음의 삶을 배우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되면은 내 자신의 삶의 방식이 아닌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있어서 재능이든지 은사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남에게 주고자 하는 남의 몫을 남기고자 하는 삶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남길까 하는 인생의 방식이 인생의 방향이 변화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의 방식으로 바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자기 양식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는 거죠. 저는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늘 이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계룡에 있는 나눔의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이렇게 빠지고 듣지 않고 이렇게 찾아서 듣는데요. 그 목사님의 삶의 방식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유하신 가운데서 나누고 주고 살라라는 것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도요, 극동방송도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지 말고 내가 보았으면 들었으면은 그 방송에 있어서 후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성경 한 곳을 보고 마칠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로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할 것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3절과 35절에서도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과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라는 말로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주고 남기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에 있어서 전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배우고 일을 하여서 남을 주고 남의 몫을 남기고 배우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남의 몫을 남기고 주는 삶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요, 누가 주고 사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남기고 주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에 부여하신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이 주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가 남의 몫을 남기고 주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것은 그의 가슴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죄성을 가진 그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으로서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남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이것을 가졌으니까 나도 미리 경쟁하듯이 뭔가 땡겨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당겨서 살아가서 내가 내 것을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남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방식으로 늙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늙을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용주 목사님에 관한 영상을 기독교 방송에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믿음에 있어서 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 거냐는 거지요. 늙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가졌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늙어서 내 인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남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주는 삶으로서 우리가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310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는.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것인데요. 뭐 남들이 다 그러고 살지 않느냐, 뭐 그것이 뭔 도둑질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키우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미리 당겨 쓰고 남기지 않고 경쟁이 되고 과열이 되는 것은 내가 남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믿음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보유하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남기고 살아가고 후손을 위한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와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깨달은 말씀 갖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관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써 답을 얻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